함께 읽겠습니다. 57절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의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여정의 3일 가운데 오늘 우리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사실상 3일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으로 하면 꽉 찬 내용은 되지 않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날, 그리고 오늘 하루가 온전히 무덤에 갇혀 있는 삶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들이 복음서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무덤에 머물러 계시는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생각할까? 물론 오늘 밤이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잠을 자기 전에 잠깐이라도 내가 어떤 모습으로 또 이 시간에라도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고 또 주님 안에서 마땅히 가져야 될 어떤 태도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인으로서의 죽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좌우편에 강도 둘이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이고, 사실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이라고 하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매우 비극적인 일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어떤 내용도 내용이겠지만 세상적으로 가장 크게 비난을 받을 만한 사람들, 수치와 모멸감을 겪게 만드는 처형이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거의 거둬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쩌면 무덤이 없을 수 있고, 무덤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새들이 많은 부분에, 신체의 많은 부분들을 다 훼손하고, 그리고 어쩌면 그냥 매달렸던 가운데 다 살점은 다 이제 짐승들의 먹이가 돼버리고 그냥 뼈만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정도가 된 후에야 그 뼈를 추스려서 장례를 치르는 정도였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어쩌면 그렇게 불의한 가운데 처형을 당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처형하는 자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서 처형당한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되기 때문에 실은 예수님의 시체를 거둬들인다는 것은 보통의 용기를 가지고는 하지 못할 일인 겁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까닭에 그러한 요구가 사실상 받아들여지기는 어떤 면에서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무덤에 머물러 계신다라고 하는 내용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는 대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는 바는,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바는, 본문은 이 사람이 제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을 보면은
존중받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회의 의원이라고 말씀이 되어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지도력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회 의원이기도 했고 사회적인 신분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움이 있었던 사람이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존중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제자의 삶을 나름 산 사람이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때까지도 이 사람은 사실상 자신의 신분이 그렇게 드러나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 줄은 명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 43절은 당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당돌이라고 하는 말은 감히 달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담대하게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내용 그대로 보면 지금까지는 이 사람이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소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나도 예수님을 따르고 그의 사상을 따르겠다라고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는 그가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우리의 개념으로 볼 때 적지 않은 갈등의 문제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 감출 수 없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상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의도적으로 드러내든 아니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나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숨긴다, 아니면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함에도 예수를 만난 이전의 삶, 옛사람의 습성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양심의 거리낌이 있겠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기가 불편하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정도로만 생각해 본다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제자라고 말씀되어지는 속에서 자신이 제자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생활해 왔던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이 아마도 스스로 양심의 거리낌이 되었거나 아니면 적지 않은 갈등과 불편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보고서야 비로소 담대하게 자신의 행동을 취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백부장이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표현할 수 있었다면 지금 스스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감추며 지나오고 적지 않은 갈등과 불편함이 있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러한 고민과 갈등 속에 머물 게 아니라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는 그대로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자신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말씀대로 당돌이, 감히, 그리고 담대히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했던 모습 속에서 지금까지는 담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자신은 담대하게 드러내기를 원했고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의 응함도 있죠. 왜냐하면 부자의 무덤에 주님의 장사되어지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고 자기를 위해서 파놓았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은 뭡니까?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놓고 큰 돌로 막았어요. 여기까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예수를 마땅히 죽여야 한다고 했던 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또 다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요청은 뭐였냐면 예수가 살아있을 때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을 기억하고 있는데 만일 그의 제자들이 예수가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예수의 시체를 굴에서 무덤에서 빼내고
그리고 빈 무덤을 보이면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할 수 있으니 그 무덤의 돌에 인봉하고 견고하게 지키기를 원하고 있지요. 그때 빌라도에는 너희들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그리하라는 내용을 통해서 지금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성전을 관리하거나 경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돌문을 관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임봉했다는 내용으로 봐서 누구도 훔쳐갈 수 없다는 거 보여주는 내용이고, 경비병이 굳게 지켰다는 속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누구도 훔쳐갈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내용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이 빌라도에게 요청한 것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무덤에 들어가 계시고, 그리고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방비를 다 해놓았던 까닭에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되어지는 사건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로 드러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 있는 요 기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내용 하나를 좀 보기를 원하는 바는, 자, 빌라도가 지금까지는 자기의 신분을 숨겨온 거예요. 제자임에도 신분을 숨겨왔다. 믿는 자라 함에도 신분을 숨겨왔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굳이 감춰야 되는 연약함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혹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스스로 경계하고 조심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드러날까 싶어서 정말 망설이고 그리고 움츠리고 했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는 속에서 담대함을 갖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 여러분이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스스로가 내 양심을 속이지 않는 한 외부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에 거리낌이 될 만한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서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할 이유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어떤 관계성에서 기독교인이다 또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게 주저될 만한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대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은 이후로 누구에게라도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자랑하고 담대히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안에서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적지 않은 고난입니다. 뜻하든 뜻하지 않든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소망 삼고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19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겠다는 겁니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때문에 이뤄진 것, 주님은 거기에 배로 공급해 주시고 갚아주심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을 밝히는 것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또는 고난이나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어떤 상실감이 주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분명히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끝나기 전에 배나 공급해 줄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영생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소유한 삶,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된 바 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번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예수를 증거하자,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자.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지금까지는 두려워서라도, 아니면 어떤 눈치 때문에라도, 아니면 정말 공의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당할 수 있는 어떤 이유 때문에 드러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가 드러내고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공회 회원에서 박탈돼도 좋다, 제명당해도 좋다는 거죠. 왜요? 이분이 실로 하나님의 아들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또한 겸하여 표현한다면 사흘 후에 부활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자기의 무덤에다 장사 지내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성경 구절은 어디냐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이고요, 4장 7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은 종말과 관련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종말의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적지 않은 고난이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난이 있을 때 너희는 인내로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고, 또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있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삶, 그리고 남을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삶, 은사를 통해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며 주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언급해 드린 대로 고난이 우리에게 부득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특히 종말의 때는 더더욱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답을 갖는데, 만약에 표현 자체를 조금 전에 읽어드린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아니 당신들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혹 묻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무엇라고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럴 수 있겠죠. 아니 당신들이 예수를 믿으면 믿는 거지, 그리고 뭘 잘났다고 뭘 자랑하겠다고 남들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느냐, 피곤하게 왜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손해보는 삶을 살고, 야 다 헛짓이다, 세상 있는 만큼 제멋대로 살다 죽으면 되지 하고 오히려 조롱하거나 할 때에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오늘 우리로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두렵고 떨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3장 15절 말씀대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긍정의 반응으로 여러분들에게 당신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를 무엇라 답하시겠습니까? 또 부정적인 개념 속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면서, 아니 예수 믿으면 곱게 믿지 뭘 그렇게까지 믿냐고 비아냥거리면서 왜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냐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여러분은 무엇라 대답함으로 그 위기를 모면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소망에 관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심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삶, 누구도 이렇게 살아내기 어려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고, 비웃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또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음 때문에라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확신이 없어서 예수님의 재림도, 예수님의 부활도, 그리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도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대답할 수 있을 만한 분명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다산의 공부와 관계된 부분의 책을 2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책을 읽는 중에 이런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는 조선 후기 실학자로 이름이 있고 그리고 정조에게 굉장한 총애를 받았던 사람인데, 정조 이후에 순종이 임금이 됐을 때에는 정조와 순종의 정책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정약용은 결국 타협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정조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양식들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고집을 했다면 했겠죠. 그래서 결국 그 귀양을 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산 정약용에 대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폰으로라도 찾아보면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그 중에 아주 미미한 정도고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시간 그런 내용을 다 언급할 수 없으니까 대신 다산 정약용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를 원하고, 이 아들이, 이제 정약용의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유배 중인 아버지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왜 편지를 썼냐면, 지금 사실상 엄밀히 말하면 반역을 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반역죄에 몰려서 유배를 갔지만, 사실은 뭔가 통사정을 하고 그리고 또 뭐 애걸하고 용서를 빌면 다시 정상으로 복직이 되는 것까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귀양살이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 큰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 대해서 아버지인 정약용이 아들에게 이러한 내용으로 답을 보냈습니다. 천하에는 2가지 큰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옳고 그름이요, 또 하나는 이익과 손해다. 이 2가지 큰 기준에서 4종류의 큰 등급이 생기는데, 옳은 것을 지켜 이익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등급이요, 옳은 것을 지켜 해를 받는 것이 그 다음이며, 나쁜 것을 좇아 이익을 얻는 것이 그 다음이고, 나쁜 것을 좇아 해를 받는 것이 맨 마지막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너의 권하는 말대로 내가 3번째, 즉 나쁜 것을 좇아 이익을 얻는 것을 선택한다면 4번째, 나쁜 것을 좇아 해를 받는 결과를 볼 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는 쉽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옳고 그름 그리고 이익과 손해 속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고 이익이 되면 첫 번째, 그리고 옳은 걸 선택해서 손해가 되면 2번째, 그른 것을 선택해서 이익이 오면 3번째, 그른 것을 선택하고 해를 받으면 4번째라는 거예요. 혹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서 여기에 익숙한 내용으로 접해본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런 내용으로 빗대서 한번 예수님의 부활 또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된 부분, 아니면 천국이라고 하는 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있고 없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있고 없음에 대해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천국이 있음에 대해서 확신하고 믿는다면 단연 1번이 되겠지요. 그리고 천국이 있는데 만약에 없다고 하면, 있다고 왔지만 없다고 하면, 이것은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불행한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에 믿음을 갖고 없다라고 확신하고 살아가는데 있으면 이건 얼마나 큰 일이 되겠습니까? 천국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본 대로라고 하면 부자에 대한 이야기,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속에 부자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또는 또 다른 어떤 부자,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것에 해당하는 사람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천국이 있다? 그러면 이 인생 또한 믿지 않는 입장에서는 비극적인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없는 것에 대해서 없다고 생각하고 안 믿는 것. 자, 없으니까 천국 없다고 생각하고 믿지 않는 것. 그런데 정말 천국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뭐 별로 손해라고 할 것도 없고, 없는 것에 믿었으니까,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별로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넘어가는 것은 천국은 있다는 것에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살아갔는데 천국이 없다, 아마도 굉장히 원망스러운 모습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천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긍정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없으면 그래도 천국이 있는 것을 믿고 지금까지 어떻게 산 거예요? 어쩌면 보통의 표현으로 착하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표현한 그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이렇게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삶을 산 것만으로도 우리는 스스로 만족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정약용 선생은 아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용서를 빌고 애걸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희희라고 하는 사람과 강준흠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기경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내가 용서를 구하고 애걸한들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었냐면요, 1000사람을 죽여도 정약용을 죽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런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보는 사람들에게 애걸해서 목숨을 유지한들, 그리고 유배지에서 풀려난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죠. 오히려 해받게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있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확신을 갖고 있고, 부활을 통한 영생의 확신을 갖고 있고,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 때문에 버리고 포기하고 손실을 본 것, 어떤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까지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지나온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망에 관한 이유 때문에라도 여러분이 확신하고 가져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믿는 믿음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은 게 아니고, 예수가 구세주와 주가 아닌 또 다른 어떤 유형의 내가 존경할 만한 어떤 대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신 구세주 되심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구세주와 주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확고히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음에 대해서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로 인해서 영생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그 어떤 내용보다 예수의 부활을 통해 영생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내 안에 영생을 주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내 삶 속에 우리 가운데 임하실 분이라는 것을 확고히 아는 속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소망을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에 대해서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침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침례에 대해서는 로마서 6장에서 무엇라고 말합니까? 물속에 잠기는 것으로 옛사람에 대해서 예수와 함께 죽어지고,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오는 것과 더불어서 의에 대하여 산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을 통해서는 그의 피와
몸에 우리가 함께하는, 그래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심 같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내용 속에서 우리는 연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마다 주님과의 연합을 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주님 앞에 가장 인생에 값진 헌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것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헌신이어야 합니다. 누가 이만큼 했다고 해서 비교될 수 있는 헌신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범주에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범주에서 내가 주님 앞에 값있게 가치 있게 헌신한 것은 다른 누구의 어떤 헌신보다 주님 앞에서 가장 귀한 헌신인 것을 기억하시고, 주변과 상관없이 비교 없이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상의 헌신을, 값진 헌신을 주님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영광 가운데 서는 자 되기 바라고, 또 지금 이 땅에서 값진 헌신을 통해서 내게 혹 헌신 때문에 손실되고 헌신 때문에 위기를 겪고 헌신 때문에 이뤄진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배로 갚아주시고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생을 여러분들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로 나가도록 이끌어주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으로 끊임없이 살아감으로 인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 그 심정 속에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된 것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세상 욕망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요한일서 말씀대로라고 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여러분 안에 자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금 잠자는 무덤은 죽음이 아니라 무덤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이제 영광스러운 빛을 보는 계기를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굳게 서서 주님 섬기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내일 부활의 주님을 깊이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명 감당하며 왕노릇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게 되는 그때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 있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 안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된 한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안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주셨습니다. 지나온 일주일 동안 주신 말씀 하나하나를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는 내 삶의 구세주와 주 되심을 고백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주님의 부활을 통한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값진 헌신을 하고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 삼고 살아가는 과정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주님 뜻 가운데 행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에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영광 보는 복된 삶 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풍성함이 있도록 주님께서 이 밤도 함께해 주옵소서. 구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부활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들과 어떻게 행할 길을 보여주심에 따라 행하여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